가대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은혜라는 찬양을 계속 연습하면서 아마 은혜가 마음속에 되새김질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 사실 뭐 귀한 것이 많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공기 그렇잖아요. 태양빛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이거 몸이 아프면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름 지은 사람도 많잖아요. 뭐 김은혜, 그레이스 김, 뭐 이렇게 은혜. 오늘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생명의 삶 마가복음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이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 좀 가슴 아프죠.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으면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죠. 얼마나 좋아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했더라.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갖고 있는 본성적 자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메마른 심령의 회복이라.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어서 한 영혼의 고침받은 걸 보고도 기뻐하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편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전화 한 대만 있으면요 하루 종일 심심하질 않아요. 들여다보면 유튜브 나오죠, 음악 나오죠, 영화 나오죠. 심지어 뭐 햄버거까지 다 주문하면 되죠. 뭐 또 심지어는 요즘 뭐예요? 또 앱들이 좋아서 옛날에는 뭐 컴퍼니의 주식 같은 걸 의뢰했다면 주식도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어요. 뭐 도깨비 방망이 같아. 바둑 두는 사람 그거 보고 바둑 둘 수도 있죠. 장기 둘 수도 있죠. 못하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아. 요즘 또 AI 시대라 그래가지고 너무 심심할 때 AI 보고 야 나 오늘 심심한데 뭐 하지? 그러면 리스트가 쫙 나와요. 집에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를 만나라. 책을 읽어라. 취미생활을 해라. 막 리스트가 쫙 나와. 영어 공부도 학원에 가서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유학원 학생인데 나 영어를 좀 원어민처럼 하고 싶어. 내가 지금부터 한국말을 하면 네가 영어로 번역해주고 틀린 단어가 있으면 얘기해 줄래? 그렇게 입력을 해놓고 치면요 레슨이 돼요. 레슨이 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도 음식점 여기도 있는지 제가 있는데 못 가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음식도 배달해 주잖아요. 메뉴도 갖다 주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요. 그럼 이처럼 우리가 편리하고 정말로 근사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질은 그만큼 훨씬 나아졌는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심령은 황폐되고 고립되고 외롭고 조급해지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여론조사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행복감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계처럼 살아가고 있다. 도대체 이처럼 편리한 시대에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모든 것이 메말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칼부림을 하고 지나가는 차를 향하여 총을 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가슴이 말라 있으면 아무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 한순간에 지옥이 됩니다. 심령이 말라 있으면 그냥 웃고 지나갈 일인데 사소한 것에 각을 세우는 거예요. 왜? 마음에 여백이 없고 마음에 정서가 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활도 동일해요. 우리의 심령이 말라 있으면요, 예배를 와도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가슴에 와 닿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우리가 가슴이 다시 윤택하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생기 있게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메말라버린 심령을 다시금 생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손이 마른 사람이다. 이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이 손 안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마치 나무처럼 말라가지고 감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제록이라는 성경학자는 아마 이 사람의 직업이 미장이나 목수가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열심히 살아가다가 아니면 직업병이 생겼든지 갑자기 한 손을 쓸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짭도 잃게 되고, 그러면 한 가정이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버니까 그 가정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삶은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는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은혜의 빛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걸 알고 미리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이 손이 회복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가슴이 메말라 돌덩이처럼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안식이라는 율법의 기준에 묶여 있었고 헤롯 왕들은 자신의 기득권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고도 기뻐하는 그런 참 마음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고침받은 손 마른 사람이 장애인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죽이려고 마음먹은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장애인인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소경된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그 소경된 사람은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이 그 눈뜬 사람을 또 그 가족을 출교하고 눈뜬 사람을 어큐제이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질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뼈아픈 말씀을 하죠. 차라리 너희들이 보지 않는 맹인이라면 너희들이 죄가 없겠지만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심히 크도다. 너희들의 겉모습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이미 너희 심령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구나. 그렇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자기를 죽이라는 바리새인과 헤롯 왕에 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은 손이 마르지 않았지만 너희들의 심령이 말라 비틀어져 버렸구나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심령이 말라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롭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형식의 틀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의 사건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제자들이 시장했는데 밀밭사이에 밀을 비벼서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율법을 준수하는 선생이라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 안 되는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구약에 있는 사건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쫓겨나던 시절에 제사장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질선병을 먹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안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미시에나라는 기록된 율법을 해석한 그것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때 에스라는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결과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의 율법과 모든 구약을 새롭게 집대성합니다. 그런 율법을 집대성하면서 그때 율법에 대한 해석서, 주석서를 쓰게 되죠. 그때 그 일을 같이 한 사람들이 바로 학사요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안식일에 대한 613가지의 조항들을 새롭게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너희 조상의 유전을 더 지킨다. 조상의 유전이 뭐예요?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를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킨다고 그렇게 질타하신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조항을 지켜놓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정정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제도, 어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참 안식일은 어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대신 주님과 함께 지키는 것이 진정한 안식의 본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안식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고 예수님이 했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기 위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주일날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은 잊어버리고 딴 거에 계획하고 준비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안식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돌잔치에 큰 식당을 예약하고 많은 손님들을 막 대접하느라 전장 돌주인은 배를 굽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기고 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본질을 떠나서 형식만 남게 된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시페를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소중함을 위해서 시페를 하는데 경찰에게 티켓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시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손 마른 불쌍한 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그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있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2절에 이렇게 하죠. 사람들인 예수를 결박 고발하려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과 주시하거늘 그 사람을 고치고 회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안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형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식도 제도도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절대로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정말로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토요 새벽 기도 때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금식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사순절 특별히 마음 먹고 3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12시가 넘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자기는 12시가 넘은 줄 알고 밥을 먹고 봤더니 자기 세계가 생각보다 10분 빠르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목사님 이거 어떡하죠? 내가 그동안 이틀 동안 고생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이 다시 온전한 금식인가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뭐에 붙잡혀 있어요? 10분을 먼저 하고 10분을 늦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금식함으로 내 육신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온전히 드린다는 본질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10분 때문에 온전한 금식인가 아닌가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통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것을 경계해야 돼요. 사람들 때문에, 직분 때문에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받지 못하는 큰 장애가 바로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틀에 매여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성해졌고 가식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메마른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실제로 내 신앙생활에 참 기쁨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영국의 위대한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설교한 내용이 옛날에 막 책으로 한 18권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그분이 워낙에 명설교가기 때문에 그분이 주일날 설교하게 되면 그냥 신문에 설교 전문이 그대로 발표되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이분에게도 영적 침체가 찾아왔어요. 한 번은 주일날 다른 분에게 설교를 맡기고 혼자서 그냥 여행 중에 어느 시골 초라한 교회를 들어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굉장히 원변이 뛰어난 건 아닌데 그 설교의 내용이 자신이 몇 주 전에 했던 설교 내용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에 큰 위로가 생겼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큰 은혜를 받고 영적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생각할 때 내가 왜 그런가? 런던이라는 큰 대교회 목사로서 청중을 하여 그토록 설교했을 때에 자신은 그 청중을 향하여 설교했지만 정작 자신의 영성에는 집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식의 껍데기, 형식의 뜰을 캐고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나의 체면, 자존심, 그것이 우리의 영적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사랑하는 딸 12살 되는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회당장에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그 나름대로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길이 가는 예수님 앞에 그 무릎 앞에 엎드립니다. 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체면이고 뭐고 다 버린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죽었던 그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새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형식의 틀을 벗어나야 돼요. 안식일의 주이시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생기가 돋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마른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어야지만이 거기에서 비로소 마치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두시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을 정말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실까? 고쳐주시면 이건 율법을 어기는 행위야. 그러고 쳐다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냐, 악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냐. 근데 그 사람들이 잠잠했어요. 왜? 답을 몰라서 잠잠한 걸까요? 너무나 심플한 대답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놓아서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밈에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질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시킨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의 이기적인 중심고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이 내 안에 있는 고집입니다. 내 중심의 아집을 내려놓고 마음의 창의문을 활짝 열 때에 그럴 때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와서 냄새나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내 중심의 죄악의 곰팡이들을 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내 영성을 가로막고 있는 불순종과 이기심과 불신앙의 장벽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있는 분노와 미움, 강박한 심령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많은 사람들은 손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잡아줘야 될 그 손이 바로 여러분들의 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식의 틀을 깨고 두 번째는 마음의 완악함을 내려놓고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강렬한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손 마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 손이 지금 말라 있어요. 그런 회당에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왜? 예수님만이 내 손을 고쳐줄 것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여러분 손 마른 사람들이 그 대중이 많은데 한가운데 서라는데 나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주저없이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손을 밀라. 성한 손이 아니에요. 성한 손은 밀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이런 장애가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장애를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것을 내민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괜히 내밀었다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고 괜히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손을 내밀었어. 왜? 예수님이 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내게 소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가장 부족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손을 내밀었던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보여지고 싶지 않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부분들을 다 내밀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모습일지라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우리의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갈증이라는 경보장치를 주었어요. 여러분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입술이 마르고 혓바닥이 깔깔하고 심지어는 오랫동안 물을 더 안 마시면 두통이 생깁니다. 왜? 수분의 양이 필요하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동일한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평소 같지 않게 툭 하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 잠을 설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도 분을 냅니다. 이 모든 원인은 내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저절로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그런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참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에
영적 생수를 들이마셔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오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슴을 열고 강같이 흘러내리는 주님의 생수를 들이마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메마르고 시드는 우리의 영혼 내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두 손 들고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부어질 때에 개인도 가정도 공동체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시스틴 성당에 보면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텔레비나 뉴스에 많이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담이 벌거벗고 있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을 합니다. 왜? 벌거벗은 한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와 커넥팅되는 순간에 그 안에 생기를 얻고 살아난다는 상징적인 그림이 바로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 태어날 때 실아락이 걸치고 앉은 태어난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안에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의 손가락을 내밀고 그 안에 교대될 때에 내 안에 생기가 일어나고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손 많은 사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영혼에 메말라 있으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처럼 주님 앞에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내밀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영혼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생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